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면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뜻을 분변케 하여 주사 주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살면서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뜻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참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이 무덤을 확인하는 동안 밖에서 울고 있었던 거고요.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 머리편 쪽에 하나는 또 발편 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못 봤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봅니다. 참 희한하죠?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예, 그래서 은혜를 막 달라고 그랬죠. 아재 개그인데 죄송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나 들렸기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삶에 소망과 희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이미 죽은 목숨보다 더한 그냥 숨만 붙어있는 인생, 살아도 도움이 안 될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에는 온통 주님밖에 없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역시 온통 주님밖에 없어요. 봐도 주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위협 속에서도 골고다 십자가 앞에까지 갔고요. 이 아직 밝지 않은 어둠 속에서 주님의 무덤 가까이 간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묻혀있는 무덤이라도 동트기 전에 무덤 가실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못해요. 근데 가요. 그런 두려움 말고 이 시대에는요, 치안도 허술했을 뿐만 아니라 들짐승들이 얼마나 많이 나댔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위협 안 보여요. 왜요? 주님만 보니까. 뭘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뭘 보고 사세요? 주님 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못 보고 간 것을 마리아는 봅니다. 왜요? 사실을 보느냐 아니면 진리를 보느냐, 이 차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천사들이 야 베드로하고 요한 온다. 숨어 있다가 야 갔어 이제 앉아. 그래서 마리아가 들여다볼 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였지만 현실을 보는 눈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아니었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골고다까지 못 오잖아요. 숨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숨어 있었던 거고요. 사실을 보면 진리를 보기 어려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보면 주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면 세상이 두렵지도 않고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에 신경 쓰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막 살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주님만 바라봐. 그러니까 대충 입고 다녀도 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 초점을 두고 살면 세상은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에다 초점 두면요, 누가 지나가도 몰라요. 가끔 저는 이제 제가 먼저 아는 척을 잘 안 하는 성격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지나가는데요,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시며 지나가는지 제가 지나가는데 못 봐. 나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나가. 왜 그래요? 딴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초점이 다른 데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덩치라도 작으면 혹시 몰라.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 맞추면요, 세상 잘 안 보여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세요? 거기 귀 기울이면 그 소리만 들려요. 대화에 집중하고 있으면 누가 불러도 몰라요. 연애할 때 애들 막 전화통 붙들고 막 그럴 땐 야 부르면 몰라요. 못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당연히 못 듣죠.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집중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확고하고 온전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죽으신 주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 이러면서 울고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만 바라보는 온전함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고난이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슬퍼질 수 있어요. 괴로워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주님께서 바로 뒤에 서 계십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당연히요. 서 있으니까 모르죠. 말씀이라도 했으면 목소리라도 듣고 아 주님 그랬을 텐데. 그리고 지금 마리아는 주님 죽으셨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멀쩡하게 서 계신 분이 주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빛이라도 있었으면 괜찮지만 지금 어두컴컴한 새벽 미명 전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마리아가 찾아낸 게 아니라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요. 아직 믿음은 서지 않았어요. 그러나 뜨거운 주에 대한 사랑과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여전하니까 주님이 오신 겁니다. 문제 속에 계십니까? 괴로움 속에 계십니까? 주님 바라보는 이 온전한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주님 찾아오십니다.
문제에 휩싸이면 은혜 보지 못해요. 세상 바라보면 주님 흐려 보입니다. 세상을 초점 맞추면 주님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주님의 초점 맞추면 세상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흐려져 버릴 수 있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이 이제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 이름을 불러요. 처음에는 여자여 하고 부르십니다. 그때도 마리아는 몰라요. 너무 슬픔에 잠겨져 있고요. 문제가 누른 그 무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근데 주님 어디로 옮기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내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전히 주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그걸 보시고는 주님이 이제는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아세요? 그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나는 다른 어떤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런 내용의 시 아닙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주님이 여자여 했다가 그 마음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있음을 보시고 마리아야 하고 이제 주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 깨닫고 라보니, 랍비여 하고 선생님, 주님 이렇게 반가이 맞게 되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몸부림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직장을 얻지 못해서, 또 어떤 이는 직장 가운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슬피 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 바라보고자 하는 갈망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찾아와 주십니다.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확인하시면 그때 내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앉아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세요. 마리아가 깜짝 놀래요. 16절 말씀이요. 16절 말씀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16절 말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17절 이어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장면을 좀 상상해 보세요. 누군지 몰랐어요. 마리아야. 그 순간 주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 주님. 여자니까 제가 남자가 그러는 거 아니고 이제 마리아다라는 가정하에서 어머 주님 하면서 손이라도 붙잡고 옷이라도 붙들고 아니면 허그라도 하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주님 이러실 거예요? 주님이시네요? 이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붙들지 말라로 해석했습니다.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원어가 헬라어 원어 붙들다라는 하프투라는 이 단어가요, 만진다라는 1차적인 의미는 있는데 진정한 의미는 만지고 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꼭 붙잡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이 바르게 해석을 해낸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정말 주님을 꼭 붙잡고 이제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떠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냉철하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생뚱맞는 소리예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날 붙들지 말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뭐죠? 승천하셔야 할 이유가 뭐예요? 천국에 다시 가셔야 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할 역사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붙들어 너 안에 꽁꽁 메어두려고 하지 말아라. 어떤 가요를 들으니까 밧줄로 꽁꽁 묶어라 이런 참 유치하게, 그런 유치한 가사를 들으면서도 다들 좋다고 박수치고.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좋은 건 내 곁에 두고 싶고 꽁꽁 묶어두고 싶어요. 변화산상에서도요, 베드로가요, 모세, 엘리야,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을 딱 보고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주여,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여기 삽시다 그래요. 자기 건 안 짓겠대요. 난 노숙해도 돼요. 그러니까 다 세 분 다 내가 혼자 다 모실게요. 이거 너무 좋아요. 가지 맙시다. 여기 머무릅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주님은 내려가야 한다 말씀하세요. 예,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가라 명하시는 거예요. 예, 사명이 있으면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묶어둘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안주하고 머물러 있고 끝까지 잘 보존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어드리고 또 가라 하신 곳에 가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서 처소 마련하셔야 되고 우리는 주님이 남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문제를 깊이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깊이 보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떠나셔야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붙들려고 하는 마음들은 우리 믿음 가운데 없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는 게 참된 성도의 인생입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는데 단순한 사명인데도요, 마리아가 듣고 달려갑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명을 주님이 그때 명하셨어도 마리아는 분명히 감당했을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17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형제래요. 그러면 누구 말하는 거예요? 형제 야고보? 그 마리아가 낳은 두 동생들? 아니요. 그 동생들 말고 주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이요. 누가 내 누이며 모친이냐 하신 말씀 기억나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다 내 누이요 모친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는 누구예요? 내 혈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리고 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그분이 한 분이시고 우리는 형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내 달려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 했어도 마리아는 했을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니까요. 연애하는 젊은 애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웃기잖아. 하늘의 별도 따줄게 그러잖아요. 하늘의 별도 따준디야. 그런데 이 사랑 식으니까 뭐라 그래요? 별은 무슨 놈의 별? 별꼴이 반쪽이다 막. 아니 사람이 별을 어떻게 따?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게 의욕이 생기잖아요. 주님 사랑하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도
해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죽음의 자리에까지 순교하며 가는 거잖아요. 세상 영광 다 버리고 주님 사랑하시길 바래요. 주님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은 하셨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것마저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다 주님께 맞춰도요 항상 채우셔요. 그래서 삶이 간증되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어서 주님 다 해드릴게요, 내가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다 할게요 하고 가면 더 채워주실 건데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바울이 이러한 주님에 대한 뜨거움과 사랑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위, 모든 부릴 수 있는 영화 버리고 주님만 쫓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의 결단이 고백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이 안 귀해요? 남의 생명도 귀하지만 내 생명은 더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잡수세요? 근데 몸에 좋다는 거 찾아 드시잖아요. 여름 되니까 이거 하나 먹어 그러면서 홍삼 액기스 한 봉지 누가 주시더라고. 다들 감동이 없는 이유는 우리 교인 중에는 없었어요. 농담이에요. 웃자고 한 건데 이렇게 썰렁하게 받으시면 애매해지는데. 다들 몸에 좋다는 거 하나씩 빨아 드시더라고요. 무더위가 오니까. 왜 그래요? 잘 살려고. 산다는 건 뭐예요? 생명 지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니까 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자존심? 아니면 내 명예? 아니면 내 재산? 내 식구들? 내 친척들? 그거 귀하게 여기시나요? 귀하게 여기지 말라 하고 내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길 바라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얻고 더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진리를 보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을 보면 주님이 희미해집니다. 주님을 보면 세상이 희미해집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문제가 닥쳐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괴롭고 슬플 때라도 주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 견고히 하시길 바라요. 믿음을 견고히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사랑 뜨겁게 소유한 자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도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자에게는 더 가까이 오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그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면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 어떤 일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명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기뻐 감당할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힘들어 지쳐 계시지 않습니까? 기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위하여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